충성스러운 개를 충견이라고 부르죠. 한국에서 보통 충견하면 진돗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진돗개 백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주인을 6년 동안 섬기다가 그 주인집이 가난해져서,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이 암투병을 하게 되어서 이제 입 하나 줄인다는 마음으로 이 주인 아줌마가 이 진돗개를 찾아왔던 손님에게 30만 원을 주고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돗개 백구는 대전으로 그렇게 팔려가게 되었는데, 팔려간 지 7개월 만에 그 대전에서 원래 주인이 살고 있었던 그 진도의 돈지 마을이었는데 한 3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먼 길을 우리 백구가 혼자서 찾아 헤매어서 다시 주인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돈지 마을에 가면 돌아온 백구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동상도 있어요. 동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오른쪽에 계신 여자분이 우리 백구를 30만 원에 판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는 이 큰 보드에 백구가 어떻게 대전에서부터 이 진도 돈지 마을까지 내려왔는가 설명하는 보드까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윗부분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보이시나요? 돌아온 진돗개 백구, 한 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 해병대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 문구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문구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저는 솔직히 군대에서 충성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군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래 이 충성이라는 원문 단어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보다 약간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충자를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은 충성, 충견, 충심, 충복 이런 단어에서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참 충성스러우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충성스러우신 하나님이야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복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고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faithfulness. 이 faithfulness를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자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신실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Our God is faithful to us 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보다도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더 비슷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바로 신실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 걸로 여기래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단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말은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달아서 그 복음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크리스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먼저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에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바로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4장 2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뭘 원하시고 기대하시냐면 충성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떠한 삶이 주님 앞에서 충성된 신실한 삶인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신실한 사람은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신실한 사람은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져도 고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그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 도중에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게 편지를 쓰셨죠. 그런데 두 번째 교회가 서문학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서문학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통받고 환난을 받을 것을 예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은 아직도 죄악이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환난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는 손길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 안 되겠다, 그냥 편하게 대충대충 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실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했다면 어떠한 일이 생겨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실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조금 강력한 목소리로, 그렇지만 부드럽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죽도록 끝까지 충성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올바르게 이해는 해야 돼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감정마저도 항상 똑같이 유지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실망이 돼요.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축복을 빵빵하게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어떨 때는 퀘션이 생기죠. 어려워요, 마음이. 어떨 때는 요동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도 안 믿고 오히려 막 사는 사람은 달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럼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감정마저도 항상 똑같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화나실 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막 살면 하나님도 진노하시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 더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마음 섭섭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능력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허우적대고 살면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고 못해 먹겠다, 얘네들 그냥 내 맛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업앤다운도 심하고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포기하시지 않죠. 섭섭하시고 화가 나시고 안타까우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특별히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섭섭하고 실망스럽고 속상한 감정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목자로 섬길 때에, 전도회 회장으로 섬길 때에, 사역팀에서 섬길 때에, 부엌에서 섬길 때에, 주차장에서 섬길 때에, 성가대원으로 섬길 때에, 그 외에 어떤 모양으로 섬길 때에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많이 흔들릴 때 있어요. 내가 잘못 시작했나 보다. 그때 목사님이 너무 강력하게 말해가지고 내가 흔들렸는데 괜히 했나 보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외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할 그 일,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북가주에서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로 이제 섬기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약 19년 전이에요. 이제 북가주의 청년 사역자들끼리 같이 이제 모여서 우리 북가주의 청년들을 위해 북가주 청년 수련회를 우리 같이 한번 갖자라고 그렇게 마음이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리고 한 300명 청년들을 모으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남가주에 아주 유명하신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초대해 왔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딱 시작을 했는데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모인 청년들의 숫자는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약간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수련회가 2박 3일 스케줄이었는데, 그리고 이 목사님도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셔야 했는데, 이 목사님이 1박 2일, 두 번째 날 오전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딱 2번만 전하고 그냥 내려오셨대요. 저는 그때 그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제 친구 전도사에게로부터 듣고 나서 젊은 목회자로서 정말 크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어요. 나는 앞으로 절대 저런 목회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목사님이 누구였는가 궁금하시죠? 예? 암만 500원 주셔도 안 알려주실 겁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원래 예상했던 숫자보다 훨씬 더 적게 와서 300명 말을 했는데 반도 안 온 거잖아요. 120명 왔으면. 그러면 당연히 실망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원래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했다면 30명이 오던, 300명이 오던, 아니 3000명이 오던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시간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 청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섬김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일들이 결과가 되어지지 않아서 실망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섬김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정도 명예를 받고 싶은 마음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그 모든 사역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큰 일이 쉬울까요? 작은 일이 쉬울까요? 큰 일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주고 또 스팟라이트도 받고 또 때론 수고한다고 박수도 쳐주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작은 일 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해요. 작은 일에는 박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 특히 여자 성도님들 집에서 밥하고 반찬하고 설거지 하는 일 누가 박수 쳐주나요? 네? 남편들이 박수 쳐줘요? 네? 애들이 집에 와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밥 달라고 아우성 치죠? 그래서 열심히 막 밥 차려줬는데, 엄마 최고야. 박수 쳐주나요? 안 쳐줘요. 박수는커녕 땡큐란 말도 안 하죠. 네? 우리 집 애들은 안 그래요. 작은 일에는 박수 갈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큰 일이 작은 일보다 더 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진짜 올바른 태도로 섬기고 있는가, 저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인가를 확인하실 때는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때 보실까요? 작은 일을 할 때 보실까요? 작은 일 할 때. 하나님은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박수도 쳐주지 않는 일을 하는 우리의 태도에 성실함이 있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기십니다. 탤런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일에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박수도 없는 일에도 신실하시기를 소망하며, 그로 인해 큰 일에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한옥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요?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거의 없으신데, 많이 없으신데. 이분은 한국에서 리더십의 대가로 알려졌어요.
미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시고 1.5세이셨는데 한국 서울 온누리교회의 부목사로 이제 나가서 섬기시다가 이제 그러다가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아주 큰 교회를 성장시키고 계세요. 이 한원 목사님은 교계의 크리스찬들에게 유명한 것보다도 일반 비즈니스, CEO, 기업인들, 세일즈맨들에게 훨씬 더 잘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되셨는가? 예전에 이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에 그때 다른 5명의 부목사님과 6명이 북클럽을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 좋은 책들 같이 읽고 그다음에 한 명씩 차례대로 그 책에 대해서 발표하자. 그래서 그 북클럽을 만들어서 한 명씩 순서대로 자기가 맡은 책들을 발표했는데 이제 이 한옥 목사님 순서가 온 거예요. 책 읽고 5명의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발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워가며 이 PPT,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진짜 잘 만들어서 남들이 하나도 안 했는데 꼬박 세워가면서 그 일들 다 해가지고 열심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5명의 다른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그냥 열정으로 막 그 다른 목사님도 그 책 같이 읽은 거거든요. 전에 아무도 그렇게 하신 분 없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40분 넘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어요. 아주 잘 만든 그 PPT,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밤새 준비한 걸 가지고. 그런데 강의할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뒤에서 그 당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몰래 숨어서 다 그 강의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클럽이 끝나고 나가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한옥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오늘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렇게 칭찬하고 가시더래요. 부목사로서 참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 하영조 목사님이 한옥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 강의 하나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그 당시에 홍익대 아이다스 한국 국제 디자인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은 그 홍익대가 만든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지시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한국의 디자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70명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 강의가 이제 계속해서 매주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영조 목사님을 강사로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전에 강의를 인도했던 강사가 어떤 분이 계셨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교수님은 전 문화부 장관이었고 그때는 중앙일보 최고 고문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의 담당자하고 홍익대 총장님이 같이 의논하면서 다음번에 강사는 그래도 종교계의 리더분 중에 한 분이 강의를 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이 디자인 그쪽 방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을 초대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강의를 부탁했는데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 사람을 꼭 추천하고 싶은데 아직 무명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꼭 나 대신 그 강의를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개런티합니다. 그렇게 누구를 추천했을까요? 한옥 목사님을 추천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홍익대 총장님과 또 강의 담당자 2분이 잠을 못 잤대요. 이거 완전 무명인데 아주 새내기 목사인데 어떻게 이 대기업 CEO들 앞에서 강의를 인도케 할까? 근데 하영주 목사님이 개런티 한다고 하니까 하영주 목사님을 믿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쟁쟁한 기업인 CEO들 앞에서 한옥 목사님 원래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겠죠. 열심히 준비해서 열정적으로 리더십 강의를 그때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곳에 함께 하신 기업인들이 정말로 다 도전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책이 뭐냐면 이미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인들의 발자국이에요. 저도 그 책 사서 읽어봤는데 리더십에 관련돼서 정말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잘 쓰셨어요. 그리고 이 한옥 목사님은 그 강의 때문에 그리고 그 책 때문에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강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기업에서, 세상의 기업, 크리스찬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큘러 기업에서 리더십의 강의를 부탁할 때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가? 한옥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강의 내용이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강의해달라고 초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 역사상 1년 동안 CEO 클럽 글을 연재하게 된 최초의 목사가 되었어요. 그 후에도 목사가 연재한 적이 한번 전무후무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옥 목사님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알려진 것보다도 세상에서 더 알려진 리더가 되었어요. 성도님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된 거죠? 6명이 모이는 목사 북클럽에서 책 읽고 발표할 때에 굳이 밤샐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삐까뻔쩍하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밤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다들 다른 목사님들도 다 책 읽고 오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서 자기 느낀 점 그냥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파워포인트 열심히 준비했다고 누가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준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누가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40분 대충 때우며 넘어갈 수 있는 그 시간, 그런데 밤새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 한옥 목사라는 그 인물을 한국 땅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세우실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최선을 준비했던 그날, 아무도 안 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마치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실행하고 이행하는 그 신실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신실한 사람이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하고 또 저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신실함에 관련되어 같이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신실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죠. 신뢰가 되죠. 그런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뭘 맡겨놓고 그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할 거라고, no problem, 막 자신감 넘치게 막 큰 소리 쳐도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신실한 사람은 별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뭘 맡겨놓으면 잘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가잖아요. 왜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 맡겨놓고 불안하죠? 평소에 신실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아무리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기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의 말의 신뢰성은 그 사람의 신실한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평상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신뢰를 지닌 말로서만 이 세상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말로서만, 신뢰를 지닌 말로서만. 평소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자신의 말에 그 신뢰를 상실했다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암만 올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암만 참말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 신뢰가 상실되었다면 사람들은 내 말 듣지 않아요.
내가 암만 좋은 말 해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실한 모습을 평상시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 얼마나 생명력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복된, 참된 끝뉴스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 생명을 주고 정말 삶이 정말 너무나 꼬여 있었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 삶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름답게 변하는 정말 능력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평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고 능력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상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성실해서 우리의 말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에게, 특히 아직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도 그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잘 받아들여 결국 그들도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라이프스타일 무엇일까요? 완벽함일까요? 퍼펙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것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능력 있게 성공하기를, 석세스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보다도 실패를 더 많이 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는 맡겨진 일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맡겨진 일에 끝까지 신실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 항상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일에 끝까지 신실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퍼펙션이 아닌, 석세스도 아닌 바로 이 신실함, faithfulness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어로 God did not call us to be perfect.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God called us to be faithful.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변화되고 있는 인스턴트 시대가 돼버렸어요. 뭐든지 오래 사용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바뀌고 있어요. 마치 스마트폰의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2년마다 새롭게 바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도, 이 일들도 혹시 그냥 일회용처럼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포한 설교이지만 또 이 설교는 제가 제 자신에게도 선포한 설교입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섬기는 목사, 아무런 박수갈채가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모든 사역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목사, 그래서 전하는 메시지마다 사람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신뢰가 가는 목사,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필그림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 워싱턴 지역에 더욱더 능력 있게 선포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단지 숫자의 증가를 위함이 아닌 필그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신실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함께 마음을 나누는 마음이 따뜻한 진솔하고 겸손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중서가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다 했구나. Good job.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라고 칭찬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전부 다 나중에 이 칭찬을 꼭 하나님께 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성실한 모습으로 죽도록 맡겨진 일들 신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라고 꼭 칭찬 듣게 되기를 우리 신실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